안녕하세요. 10-5 요한복음 2장에서 4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또 성전세를 낼 때 그 세겔로 환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맞는데 최소 4시간에서 한 6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제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6월절 때만큼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평생에 한번 나름대로 성지순례를 오는 거거든요. 돈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다 써서라도 한번 이렇게 오는데 와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출발한 데서부터 재물을 사올 수 없잖아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먼 길을 가축을 끌고 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 여기서 뭐 몇십 배나 되는 값을 더 지불하고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장사꾼으로 바뀌어진, 장사하는 걸로 바뀌어진 것을 보고 다 엎으면서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비슷한 구절에 보시면은 도둑 이제 강도의 구렬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제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나중에야 믿게 되었죠. 23절에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보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이름을 믿기는 했지만은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아직 그 믿음이 어, 얕은 거죠.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있죠.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자녀들을 대했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요.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 적어도 그 사내들인 공의 그 공의회 그 멤버 가운데서 그래도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일단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기도 했을 거고 또 뭐 사람들의 시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도 했을 텐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먼저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참 잘하시죠. 바로 말씀하시는 게 3절에 보시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동문서답 같지만 이건 동문서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엄마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거죠. 지금 니고데모도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두 번 났다는 게 뭐죠?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우리의 예전 모습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은 진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전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결국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시원한 것은 아는데 성녀로 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든 것이 노뱀을 말하는 거죠. 불뱀들이 있을 때 노뱀을 딱 그 나무 위에 걸어놓은 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불뱀 물린 거기서부터 독에서부터 이제 치료를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단순한 환경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부인.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철저히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가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진짜 나란 존재가 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싫어서 진짜 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근데 그 속에 사단이 내 안에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 진짜 그 존재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아니요. 완전히 부셨다가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간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신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심판이 뭐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러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게 복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그냥 아주 쉬운 예로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학생이라면 공부하고 나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밤에 딱 눕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죠. 돌이켜 보시면 아, 내가 오늘 진짜 잘 살았구나. 뿌듯해요. 근데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잘 때 뭔가 찜찜해요. 그냥 시간이 심판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복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자체가 복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도 한쪽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결례법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그 토론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랍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요한한테 말하는 거죠.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라는 분이, 저기서 세례 준다 사람이 다 가요. 우리 제자들 지금 다 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개념이죠. 그때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들이 말을 하지만 과연 주의 종인가? 끊임없이 물론 저도 던지는 질문인데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르죠. 종이 있었던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진짜 종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정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개념이 뭔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요한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고 다 그렇게 제자들이 몰려가도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31절도 보시면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이죠. 위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직임의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을 볼 때가 있죠. 사실 목회자도 직임이죠. 목사도 직임입니다. 목사의 직임은 사실 책임이 더 무거운 거죠. 우리가 맡겨진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고요.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했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믿어. 여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사역들, 그리고 그 내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놀라운 사역.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진짜 죽는 경험. 이 모든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세례 요한같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제는 관심사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한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분봉왕 헤롯은 사실 요한을 가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너무 요한을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은요. 이제 좀 전에 설교도 했지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은 이제 이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한테 가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내가 물러서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헤롯이 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말을 했을 때 이제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러갈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앞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까 세례를 많이 베푼다는 것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보시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갈릴리를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으로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죠. 때가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12시, 정오죠. 그러니까 정오 시간에는 물을 뜨러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고 낮잠 시간이라고 보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먼저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이야 뭐 남자, 여자,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거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건데 또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자인 자기한테 말을 건다. 그래도 말이 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10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 동문서답 잘 하시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기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한 대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저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길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다섯이 있었으나 남편이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물을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남편 다섯이라 그러면 일단 우리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아, 행실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근데 지금 시대는 정말 다릅니다. 일단은 여성은요, 본인이 이혼하고 싶다 해서 이혼할 수 없고요. 3번 이상 결혼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굉장히 사연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결혼했는데 갑자기 뭐 남편이 비명 행사를 했다든지, 또 결혼했는데 또 비명 행사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는 이제 추측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 여자는 행실이 더럽고 뭐 음행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이 여자가 했던 말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보면은 굉장히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식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사마리아 땅에 오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인물이기도 한 거죠. 먼저 그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가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도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예배로 딱
주제가 전환이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만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섞인 거잖아요. 아수르 그 제국 때 이 혼혈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그 메시아가 그곳에 와서 어 이제 그들이 믿는 이렇게 성경이 있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21절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뭐냐?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보통 영이 뭐 사람의 영을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26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시니라.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 앞에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일단 제자들이 왔는데 여자 말씀하시고 되게 이상히 여겼어요. 그리고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29절에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데 행실이 좋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별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말 쉽게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나에게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뿌듯한 그 느낌,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뤄가는 모습,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추수가 이제 6월절을 말하고요.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그 지금이 한 10일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9절에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람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유하시기를 청하고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은데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전에 이 여인이 말한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들였던 사마리아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행하시는 모든 모습은 그냥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죠. 정말 그 너무나도 아픔이 컸고 그 그리스도에는 갈망이 있었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십자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십자가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정말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아니 완전 죽은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연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